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도 농사하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전도인으로 일생을 바치겠다고 어릴 때 꿈꾸고, 또 하나님은 그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애내리 없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그런 좋은 남편, 말하자면 내가 꿈꾸던 일을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거는 서로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 사업한다고 하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같이 전도활동 그렇게 하고, 또 방문을 해도 사실은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집 아기가 울거나 하면 나는 아기 없고 밖에 나가고, 우리 장로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결심하고 교인 만드는, 그 두 사람이 단짝이 돼서 방문도 같이 다니고 일도 같이 하고 밥도 서로 나누어 같이 해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전도 활동만 했는데, 이 농사를 시작하고부터 농사에 또 둘이 다 푹 빠진 거예요. 열심히 농사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정말 농사만 한 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그 봉합교회 세운 일이나 재산교회 8년 다닌 거나 그게 다 농사하면서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집회 있다면 다 제쳐놓고 집회 다 다니고 열심히. 우리 그 장로님과 나는 그것만은 둘이 다 똑같아요. 경주 서로 막 다투어가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밀고 당기면서 그렇게 재밌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도가 우리 뭔가 하면 전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까이 우리의 진심 어린, 기꺼이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이 된다. 그분은 일이 잘 될 때든지 삶의 폭풍이 우리를 항폐하게 만들고 거칠고 끔찍하게 몰아칠 때든지 늘 관심을 가지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시다. 저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명심했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위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차가 빠지잖아요. 막 땅들이 좀 좋지 않는 땅이 우리가 많았기 때문에 빠지면 우리 힘으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천사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차 빠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셔서 우리 곁에서 도우셔서 농사를 그렇게 잘 되고 형통했다는 걸 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두도 사실은 우리 밭에 조금 지어가지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 판로를 이제 개척해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팔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팔려고 하는데 하면 물건은 떨어지고 끝나버리는 거. 늘 마음에 그 우리 집 맞은편에 아주 넓은 가수원이 사과도 있고 자두도 있고 그런데 늘 마음에 그리워했어요. 야, 저런 땅을 우리도 하나 가졌으면 좀 마음껏 좀 실컷 팔아보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늘 사모하면서 그 땅을 쳐다보고 이래, 뭐라고 할까, 저런 땅이 하나 우리도 있었으면 저런 나무도 좀 가지고 싶은데 뭐 땅이 있어야지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또 그 땅을 판다고 내놨다요. 근데 사실은 그건 땅은 옳은 땅은 아니에요. 원 땅은 한 400평 남짓한데 전부 국가 그 땅 주인은 나라 땅이야. 그런데 그것을 개간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집에서 갖고 온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옳은 그 돈을 주고 살 그런 토지가 못 됐지만은 우선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그 땅을 또 살 힘이 되나요 뭐. 그래서 우리 그 큰딸에게 이야기했죠. 얘들아, 여와서 이 땅 좀 보고 이 땅 좀 사다고. 그랬더니 무슨 땅이에요? 이렇게 자두나무가 많고 사과가 저렇게 있는데 저거 좀 사고 싶은데 너 돈 있거든 사다고. 이러니 그 또 얘들도 참 부모를 위한 마음이 있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고서 그 땅을 사줬어요.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자두 농사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하다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그만 짓자 이렇게 결론은 났는데 당장 뭐 누가 이렇게 맡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니까 우리 큰딸이 그 사위와 같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힘껏 주말마다 와서 도울 테니까 어른들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번 지어볼게요. 아니 얼마나 좋던지 우리도 그러길 원했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농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자두가 많이 달렸는지. 다른 집들은 뭐 서리 피해다 뭐하다 이런데 우린 그것도 없어. 막 너무 많이 달려. 그래서 저가품이 보통 때보다 배나 들었죠 사실은. 많이 그걸 따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맞게 열매를 달고 자두가 자라는데 이거는 너무 잘 됐어요. 확실히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7월 1일부터 파는데 원래 7월 4일부터 좀 때를 늦춰져가지고 4일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주문이 막 세도하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람을 해서 따기도 하고 하다가 원래같이 더운 해가 없어. 그래서 그날은 주문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은 급작스리 못하고 우리 장로님 혼자 따고 이 창고에서는 우리가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그날 포장을 해가 다 택배로 보내고 일을 마쳤는데 다 마치고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너무 덥다 정신 먹자 이래서 이제 그 칼국수를 이제 삶아가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날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지쳤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우리 그 농촌에 살 때 더위 먹었다고. 아유 오늘 날씨가 35도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다고. 그래서 쓴 육모초 그걸 구에다가 저울 짜서 저녁에 주고 아침에 주고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틀이나 아무것도 매식 꽂고 그 토하려고 하고 또 넘어가지도 않아. 물도 이제 못 먹겠대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연락하고 딸에게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막내딸이 원주에서 이제 학교 교사니까 저녁에 쫓아오고 또 아들이 서울 가 있는 며느리를 전화로 불러내려서 지금 우리 아버지 아프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서울 있는 며느리가 막 차를 타고 달려와서 저녁에 다 만나서 아들은 안동으로 데려가겠다. 딸은 원주로 데려가겠다. 아이 그게 아니고 가까운 데선 가자.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원하는 안동병원으로 입원을 그 밤에 가서 시켰는데 그 밤새도록 CT 찍고 MRI 찍고 검사를 받은 결과 이거는 옛날에 수술한 자리 그 장이 접쳐 있어서 도저히 뭘 먹을 수도 없지만은 이대로 두면 위험하니까 빨리 가스를 빼줘야 한다. 그래서 안동병원에서 2, 3일 한번 간호를 하면서 이 가스가 나가도록 접친 부분이 피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술을 하면서 기다렸지만 도저히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수술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작은 딸이 잘 나는 친구가 있는 큰 대학병원, 정말로 아직 그 병원을 개원한 지는 그렇게 역사가 깊진 않지만은 대학병원으로서 어르신만은 최대의 좋은 의사들을 모아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병실도 없지만은 특실을 주선해 줘가지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었고 마음도 바빠서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못 찍었어요. 사실 그 내용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절대로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땅을 사거나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을 살 때부터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은 노아 방주가 되어야 한다.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이 피신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있는 땅이 나면 다 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자급자족하면서 방주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땅을 샀고 또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땅에 와서 나중에 사세요. 아니 우리는 무슨 그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습관처럼 노아 방주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또 그 안에 집도 하나 조그만 한 집을 하나 제일 그 땅 제일 높은 곳에 골짜구니 그 마을에서는 다 말렸지요. 이 앞에 좋은 땅들 두고 왜 그 골짜구니 전기도 없는데 거기 가서 집을 짓느냐고.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전기 없어도 되고 물 없어도 되는 그 고래 가서 짓는 게 원이었는데 더 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작은 땅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돈도 많이 들었지요. 없는 전기 당겨 열란에 길도 다리가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강을 건너 다닐 그 다리가 낮아가지고 물에 잠겨버려. 그런 골짜구니 가서 집을 짓고 터를 잡아서 농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꽃잎 쉼터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정이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집을 짓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돼서 병원에 왔을 때는요 온 교회가 기도한 겁니다. 솔직하게 그때 수술하기 전까지 병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개복 수술을 하면 노인이라 회복이 힘들고 복강경 수술을 하면 회복은 쉬운데 이 수술이 잘 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왜 그런가 하면 안동병원에서 너무 여러 날 또 여기 와서도 계속 가서 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수술할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예요. 너무 오래 접쳐 있는 부분들이 많고 가스는 차서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제게 통보가 왔고 저는 그때도 자두 때문에 같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세 딸이 간호를 교대로 하면서 병실을 지키고 있었던 상태인데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그래서 온 교회가 수술을 해도 어렵지만은 안 하면 이제 마지막 길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진리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일찍이부터 많이 주장했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체험적으로 느낀 적이 또 한 번 더 있게 된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또 기도회 그 성경 연구로 모이는 집회 때마다 박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수술도 개복 수술하게 해달라고. 아니 개복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 수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어렵지만 이 수술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는데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복강경 수술을 3곳이나 참 넣어가지고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들의 그 후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복 단계에 와서 또 있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게 될 텐데 시간이 있는 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